안녕하세요. 무엇이 너의 본래 면목이냐 17강. 오늘도 성철스님의 1987년 법어, 바로 그 부처님 오신 날 4월 초파일, 당시에는 양력 5월로 이렇게 맞이해가지고 4월 23일 정도에 여러 신문사에 바로 그 법어를 발표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한국민이 다 읽을 수 있게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법어의 내용에 감춰진 가르침들, 성철스님의 가르침들을 지금 해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어를 보면은 처음에 이제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로 거룩한 부처님입니다. 하면서 중간 넘어가가지고 당신을 부처로 바라볼 때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된다. 선과 악으로 모든 것을 상대할 때 거기에서 지옥이 불타게 된다. 선악의 대립이 사라지고 선악의 융화가 상통할 때 시방색에 가득히 피어있는 연꽃을 바라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선악의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사탄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를 제가 이 사탄은 불교적인 어휘가 아니고 이건 원래 기독교에서 온 그 영어에서 쓰는, 영어권에서 쓰는 그 개념이죠. 사탄. 영어로 사탄이잖아요. 그래서 성철스님께서 이 쓰는 어휘 자체, 사탄과 선악에 관련된 문제를 얘기를 할 때 이것은 정확하게 기독교적인 표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법어가 단순히 그 불교 수행자나 불교 신자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전 국민 대상으로, 그리고 특히 기독교인들 대상으로도 이것을 어떤 그 진리를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법어들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하나의 트릭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뭐냐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구난방으로 막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바이블에 써 있으니까 바이블에 써 있는 대로 알아야죠. 거기 보면 그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 이 사탄의 정체가 나오는 거죠.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 사탄은 큰 붉은 용이라고 나온다고 하는 거죠. 여기 큰 붉은 용. 그리고 그레이트 레드 드래곤, 영어로 분명히 킹 제임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번역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사탄, 분명히 사탄이라고 표현되죠. 사탄, 마귀, 데블. 사탄, 마귀. 그러니까 그 큰 붉은 용이 사탄이고 마귀인데, 근데 여기서 우린 중요한 게 뭐예요? 예뱀, 올드 서펀트라고 분명히 또 얘기했어요. 예뱀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붉은 용이 사실은 뭐다? 옛뱀이라고 하는 거죠. 그 옛뱀은 뭐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뱀이 바로 그 옛뱀이라고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자, 창세기에 등장하는 옛뱀을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창세기의 옛뱀은 어떻게 등장하냐면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와 관련돼서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성철스님이 사탄, 선악으로 모든 것을 상대할 때 선악의 대립이 사라지고 선악의 융화상통할 때 선악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같은 말이라는 거죠. 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등장하고 있는 개념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는 이 옛뱀이, 이 사탄이 어떻게 해요? 이게 사탄이죠. 그러니까 요때가 요것도 사탄이란 말이에요. 데블, 마귀 새끼란 말이에요. 요게 뱀이. 그래서 요 뱀이 뭐라 하냐면은 지식의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가지를 타고 올라가요. 이렇게 타고 올라가죠. 그림으로 보면은 다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죠. 타고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이불을 유혹을 하죠. 이불을 유혹을 할 때에 선악과를 머리에도 여기도 올려놨는데 여기 있고 사과로 많이 표현을 하죠. 그때 할 때 뭐라 그러냐면, 야, 왜 이 선악과 너 왜 안 먹냐 이렇게 묻는 거죠. 왜 안 먹냐? 그러니까 이브가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게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랬다.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안 먹는다. 그리고 다른 건 다 먹어도 된다. 그래서 먹고 있다. 그 중에 우리가 생명나무 과일은 먹고 있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뱀이 뭐라 그러냐면, 그건 다 거짓말이다. 선악과를 먹어도 안 죽는다. 먹어도 안 죽어. 그런 얘기, 먹어도 안 죽어. 선악과를 먹어도 안 죽고, 너희들을 보고 왜 먹지 말라고 그랬냐면은, 선악을 눈이 밝아져. 이게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이렇게 표현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된다. 선악을 알게 돼가지고 말 그대로 선악가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니까 선악을 알게 되는 건 당연히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돼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존재가 된다. 신과 같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그런 거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먹은 거죠. 그래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먹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방을 당한다. 그래서 이 세계가 이렇게 탄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가 기독교적인 그 상징적 신화 체계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제는 그 뭐냐면은 지금 요 표현이 결국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자, 이걸 이제 불교적으로 제가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릴 때에 이것은 우리가 분별지라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분별지, 선악을 구분하는 분별지. 선악을 안다고 하는 거는 뭐야? 지식으로 아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니까 분별지라고 하는 거다. 이걸 분별지. 우리가 그 불교 수행자들의 최대의 그 어떤 그 수행에 있어서의 최대 혁파를 하려고 하는 거는 사실 분별지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거예요. 수행자들은.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로 보면은 이런 개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에덴 동산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이렇게 나무가 자라오면은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지식의 나무가 있는데 이게 두 개가 꼬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생명나무에 과실이 열리는 거죠. 과실. 자, 선악과 삭감과 이제 같은 개념이니까 제가 사과를 하나 가져왔는데, 여기 선악과라고 생각하면 먹는다는 건 이 머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나무 가지가 머리에 와가지고 여기 입이 있는 쪽에 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그 선악과가 달려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선악과야.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지금 차크라상으로 1, 2, 3, 4, 5, 6수에 와 있는 개념이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먹을 시점이. 그래서 지금 뱀이 나오는 건 뭐예요? 뱀이 나오는 건 이걸로 보면은 어떻게 돼? 구공도로 보면은 구공도에 자축, 인묘, 진사, 뱀이잖아요. 여기 뱀. 여기 용뱀이 나왔잖아요. 용뱀. 그렇죠? 용뱀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사를 표현해 준 거라. 그러니까 다섯 번째 차크라, 여섯 번째 차크라를 표현해 주는 것이 요게 진사란 말이에요. 진사. 우리 그 지지에. 그게 바로 이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가 꼬여 올라가서 그 지식의 나무에 달린 열매를 먹게 되는 시점이란 말이야. 그게 여섯 번째 차크라는 요 뱀이 나왔잖아요. 요 뱀. 그게 옛뱀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를 먹으면 와그작 깨물어 먹었어. 이부가 먹어가지고 뭐가 생겼다는 거야. 분별지가 생겼다고 하는 거죠. 그 선악과를 먹어서 그 선악을 알게 됐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분별지가 생성된 거예요. 그래서 분별지가 생성되는 사건을 표현해 준 거예요. 분별지가 생성이 돼가지고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그 내재화되는 거죠. 분별지가 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지에서 이렇게 그것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는 세상에 이렇게 살아갈 때 모든 것을 비교, 판단, 추리하고 이렇게 어떤 그런 의식 활동을 하는 거죠. 마음의 활동할 때, 마음의 의식 활동할 때 이게 다 뭐에 기초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이원론, 분리 개념에 기초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지금 파악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 자체, 인류라고 하는 현재 인간의 특성, 호모사피엔스의 특성 자체가 분별지를 선언적으로 내재를 해가지고 그 분별지의 기초에서 이 세계를 파악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세계가 실제로서의 그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해를 할 때 우리는 여러분들이 뱀의 세계와 사람의 세계는 분명히 틀려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뱀은 눈이 잘 안 보여. 그러니까 다 뭐로 하는 거예요? 혀를 낼름낼름거리면서 뭐 해야 돼? 주변의 그 어떤 거를 열적인 어떤 그런 상으로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 다음 곤충이 보는 세계와 곤충이
경험하는 세계와 개구리가 경험하는 세계가 틀리듯이 인간이 경험하는 세계도 틀린 거죠. 그와 같이 틀린 건 뭐야? 그 오감으로 들어온 거를 또 재구성하는 차원에서도 또 그 과정도 틀린 거야. 근데 주로 인간들이 이 세계를 인식할 때는 주로 분별지에 기초를 해서 인식을 하고 있다는 선언적으로 내재화된다고 하는 거죠. 분리 개념이 선언적으로 내재화돼가지고 세계를 인식하고 이것을 이제는 색수상행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색수상행식. 그러니까 우리가 이 6개의 그 감각기관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 어떤 인식작용으로 나올 때까지 이런 어떤 색수상행식 과정을 인식을 하고 거기에 어떻게 돼? 어떤 자기를 가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기본적인 토대 자체가 이언론, 분별지, 요게 기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거는 인간의 숙명이라고 하는 거죠. 타고난. 이게 이 선악과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런 과정이 촉발됐다는. 그러니까 지금 선악과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지의 시작을 표현해 준 것이다. 그러니까 인류 문명의 시작이다, 그게. 분별지의 시작이 인류 문명의 자기 문명의 시작이고, 그 분별지에서 우리가 세계를 창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지의 기초에서 세계를 창조하는데, 이 분별지에 기초한 세계는 말 그대로 그 분리를 음과 양, 해와 달, 주와 객, 이런 남과 여자, 이런 식으로 남자와 여자 이런 식으로 쪼개나가면서 그러니까 나와 너, 그 다음에 내 안에 내 몸과 내 마음 안에 그림자와 페르소나 이런 식으로 계속 쪼개나가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뭐가 돼? 다양화가 되겠죠? 다양화, 분열돼 나가겠죠? 분열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양화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도 뭐예요?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도 막 분열돼가지고 지금 각자 개인주의가 되는 거죠. 개인주의. 이것도 하나의 흐름이잖아요. 개인주의. 이것도 하나의 분별지의 과정이란 말이야. 이게 쫙. 근데 이 분별지에 기초한 세계가 이렇게 나갈 때 이 세계는 그대로 뭐라고 보는 거냐면 마야 환영의 세계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것이 이 분별지에 기초한 그 마야 환영의 세계는 뭐냐면은 나와 남을 구분하는 거에 기초해가지고 이렇게 쪼개져 나가는 거기 때문에 항상 나와 상대방이 존재할 때에 그것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떤 그 위협적인 요소로 공포와 두려움의 요소가 되는 것. 타라는 게 존재하는 것 자체가 공포와 두려움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삶과 죽음, 그래서 시간도 쪼개지고, 살아있는 거와 죽어있는 걸로 쪼개지고, 그렇게. 공간도 쪼개지고, 시간도 쪼개지고. 그러니까 시간이 창조되면서 시간이 쪼개지고, 창조되면서 쪼개지는 게. 그 다음에 공간도 쪼개지고, 이렇게 쪼개지는 게. 그러면서 마야 환영의 세계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계는 뭐냐면은, 이런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은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의 환영 속에 빠져가지고 거기 하나의 꿈과 환영 속에 빠져가서 허우적대면서 이제 살고 있는 이게 현실이라고 느끼면서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현실이다 라고 느낀다 면서 살게 된다, 산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그 자체로서 진실한 세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는 성철 스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렇게 분별지가 촉발되는 것이 바로 그 선악과 사건이었고, 그 선악과 사건으로 들어온 그 분별지가 인간에게 내재화가 되고, 그것이 모든 인식의 기초가 됨으로써 세계를 이해하고 세계를 구성해 나가는 인간 자신의 그 창조력의 바탕이 바로 이 분별지의 기초에서 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세계는 그대로 마야 환영의 세계가 돼버리고, 그래서 그 마야 환영의 속에서 우리가 취해 들어와가지고 마치 자신의 본성은 잃어버리고 하나의 나그네처럼 마치 영국 배우처럼 가면을 쓰고 페르소나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세계는 그 자체로서 이 분열된 세계는 일종의 그 고통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계를 그 불교에서는 카르마 업장 세계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고의 세계, 고통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의 세계. 그래서 이 세계 자체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야? 그러니까 이 세계의 이 모든 카르마와
고통의 근원은 분별지라고 하는 거예요. 예, 카르마 업장과 고통의 근원은 분별지,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거, 지식의 나무의 열매로부터 이것이 나왔다고 하는 거죠. 그거를 정확하게 집어가지고, 그런데 그러면은 뭐예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이거 열매를 먹게 만든 건 뱀이단 말이야. 그럼 뱀은 사탄이라고 하는 건 뭐야? 사탄이라고 하는 이 사탄은 결국 사탄을 뭐라고 볼 수? 사탄은 뱀인데, 뱀이라고 하는 건 이런 일반 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그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징이에요. 뱀은 뱀인데, 옛뱀인데, 이 옛뱀은 뭐야? 그 내재화되는 분별지를 표현한 거예요. 내재화되는 분별지 능력을 표현해 준 거예요. 내재화되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인간 안에 내재화되어 있는 분별지를 표현한대요. 되어 있는 분별지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이라고 하는 걸 땅의 존재고, 봉황은 하늘의 존재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 땅의 존재, 그러니까 하늘이 있었는데, 하늘만 있었는데, 에덴 동산만 있었는데, 천에서 땅이 나왔잖아요. 천지로 쪼개져 나가는 거란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오로지 하늘만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쪼개져 나가면서 이 땅의 세계로 추락한다, 그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락, 추락, 이렇게 하는 건 뭐야? 땅의 세계로 떨어지는 거죠.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다는 건 땅이라는 상대화된 세계를 만들어져가지고 그 세계로 들어온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니까 이게 쪼개지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것을 상대화되는 하늘과 땅이 원래는 하나인데, 그걸 쪼개가서 하나는 하늘, 하나는 땅으로 만들어가지고 땅으로 쪼개져 들어온다, 그런 얘기예요. 들어오는 이것이, 이렇게 사탄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사탄이 바로 뱀인데, 그 뱀이라고 하는 것은, 뱀이라는 내재화되어 있는 분별지를 가리킬 때, 그걸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분별지의 그 어떤 선언적인 그런 능력을 가진 그 실체를 표현할 때, 그 분별지의 존재를 표현할 때 그걸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누구야? 사탄은 여러분 자신이죠. 오로지 여러분의 일종의 이게 한마디로 이게 카르마 업장의 고통을 창조하고 있는, 업장의 고통의 마야 환영 세계를 창조하는 사람이 바로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지의 기초에서 분별지를 뿌리로 카르마 업장의 고통의 마야 환영 세계를 창조하는 그 사람 자체가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탄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사탄이에요? 저도 사탄이고, 여러분들도 지금 강의를 들으신 분도 다 사탄이야. 자기가 사탄인데 왜 자꾸 사탄을 밖에서 찾냐, 이거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사탄인데,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유튜브로 뭐 성철스님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기독교인들이 사탄이에요. 다 사탄이야. 그러니까 이 세계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다 사탄이야, 그냥. 이 세계에 오로지 살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에요, 그러면 우리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빈몸 활성화 과정에서 우리 몸 안에 지금 뱀이 움직이고 있잖아. 뱀이 움직이는 건 분별지가 있는 거잖아. 뱀이 있다고 하는 건 분별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분별지. 그래, 이원성 있잖아. 이렇게 이원성인데, 이 과정은 뭐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떻게 하고는,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것은, 자, 그러면 그러면 수행한다는 건 뭡니까? 수행을 한다. 우리가 성철 스님이 수행을 하셨잖아? 성철 스님이, 이 성철이라는 양반이 가나선을 하신다. 그래서 선종의 대가로 불교를 이끌 때 수행을 할 때에 그 가나선에 참여하는, 그 수행에 참여하는 스님들이 하는 수행은 뭐냐? 결국 분별지를 넘어서는 수행을 하는 거예요. 통합 수행이야. 그러니까 통합. 분별지를 넘어서는 수행이 가나선의 핵심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선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간화선은, 간화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선은 묵조선 간화선 중에서 간화선이 주류란 말이에요. 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화선 수련한다고 할 때 요즘에 뭐 또 많이들 하지만 간화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분별지를
분별지를 넘어서는 통합지성을 구현하는 수행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 방식 자체가 일종의 화두를 가지고 의심을 통해 가지고 그 경계를 부수는, 한마디로 경계를 부수는 수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선이라고 하는 게 뭐다? 경계를 부수는 수행을 하는 거예요. 경계. 그러니까 이 분리되는 경계를, 그러니까 페르소나와 그림자의 경계를 부숴서 통합해. 처음에. 그다음에 그럼 자아가 형성. 그러니까 자아와 신체 간에 또 분리된 걸 또 통합해. 그러면 여러분의 또 그 모습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와 여러분의 환경적인 거를 또 부숴서 통합해. 이런 식으로 통합의 과정을 계속 진행하는 쉼없이 진행해 나가는 것이 그 화두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가나선 수행이 바로 분별지를 혁파해 나가는 그 경계를 깨나가면서 무경계로 진행하는 수행이란 말이야. 그래서 왜 도노돈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끊임없이 경계를 부숴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를 부술 때 경계가 없어진다는 수행이야. 이 성철 스님 수행은. 도노돈수가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를 부수고 좀 이따 올라가서 다시 또 하나 부수고 이렇게 경계 부수는 게 아니라 계속 경계를 부숴 나갈 때 경계가 없어진다면 통합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도노돈수라는 수행법이란 말이에요. 이 성철 스님의 수행법이야, 그게. 근데 그게 뭐냐면 결국 분별지를 깨는 거예요. 분별지를 깨는데 순간순간 깨나가는 거예요. 그 현재 속에서 계속 깨어나갈 때, 현재 속에서 항상 깨고 있는 상태가 될 때 이미 깨진 상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경계를 깰 때 경계가 없어지는 때예요. 그때가 의심하는 때고, 그게 가나선의 수행이 그런 걸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분별지야말로 성철 스님이 볼 때는 이 분별지야말로, 우리 불교에서는 분별지야말로 모든 문제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카르마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카르마라는 거는 어떤 건 고정된 게 아니고, 그것도 카르마도 환영이에요. 카르마라는 것 자체도 환영이야. 자꾸 카르마가 있어가지고 뭐 뱀으로도 태어나고 뭐 토끼로도 태어나고, 그게 아니고 카르마, 여러분들 우리가 얘기하는 그 카르마도 다 환영이다. 환영. 그것도 우리가 분별지가 만들어내가지고 그렇게 현실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서 깰 수가 있다고 하는 거야. 분별지를 넘어설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럴 때 그 뱀이라고 하는 요소는 결국에 이 분별지를 발현하고 있는 그 사람을 표현해 준 것이다. 그 상징적으로는. 그걸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뱀이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럼 우리는 이 뱀이 지금 이원성이자, 이것도 음과 양으로 쪼개져 있자. 이 쪼개진 그러니까 뱀이 쪼개지는 거예요. 뱀이 하나로 합해 나가는 이게 통합지 과정이라. 그러니까 빈몸 활성화 과정도 통합의 과정이라. 그러니까 빈몸 활성화는 통합의 과정이고, 그리고 이원성이 결혼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7단계로 결혼한다고 하는 거예요. 7단계로 7개의 차크라 과정을 거치면서 이 2개가 음양이 쪼개진 것이 다시 합해 나가면서 결혼해 나가는 과정이요. 빈몸 활성화는 바로 그러면서 이것이 음양이 하나로 합해지는 통합의 과정이요.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양성동체, 음양일체, 해와 달이 하나다라고 제가 누차 강조하는 건 뭐예요? 해와 달이 하나고, 양성동체고, 음양일체고, 천지일체고, 이렇게 오로지 하나로 돌아가는단 말이에요. 오로지 다 모든 게 다양성이 다 무너지면서 하나의 세계로 돌아가는, 이것이 바로 통합의 과정이고 결혼의 과정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 사건에 일어났던 분별지의 과정도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분리가 되면서 나온 거고, 이때는 뭐예요? 다시 반본 환원하면서 들어가는 거일 때, 이때는 통합의 과정이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천지일체, 양성동체, 음양일체, 천지일체, 해와 달이 하나가 되는 세계를 신의 세계라고 하는 거죠. 이게 부처의 세계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분별지에 기초해서 창조되는 세계는 마귀 사탄의 세계고, 통합지에 기초해서 창조되는 세계는 부처의 세계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창조하는 사람이 누구요? 그 창조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 창조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그러니까 분별지에서 창조하는 사람이 마귀고 사탄이고,
통합지에서 창조하는 사람이 부처라 그런 얘기예요. 그게 그냥 사람일 뿐이잖아. 그렇죠? 그게 수행자잖아. 또 사람이잖아. 그게 중생이잖아. 그게 그렇죠? 그게 중생이니까 중생이 마귀기도 하고 사탄이기도 하고, 예? 그 다음에 중생이 부처이기도 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분별지에서 창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만약에 분별지에서 창조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항상 용뱀의 한계를 못 넘는다. 우리가 이렇게 빈모말상에 거쳐서 수행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변화해 나갈 때 우리가 이게 용뱀이 이렇게 우로보로스와 같은 요렇게 갇혀버리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용뱀을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시 돌아와 카르마로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별지에 갇힌 사람은 마귀 사탄의 세계를 창조하는 거고, 분별지를 넘어서 통합지에 의해서 창조하는 사람은 신이 되고 부처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 창조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여기서 핵심은 그 창조하는 나가 누구냐? 창조하는 나가 나다라고, 여러분 자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이다 부처다라는 걸 깨끗이 잊어버리고, 자, 누가 창조를 하겠냐? 그 창조하는 게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라고 할 때 그 나가 창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현재 분별지에서 창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분별지를 내재화시켜서 창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마귀사탄의 세계를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 거고, 여러분이 마귀사탄 그 자체고, 만약에 여러분이 통합지에 의해서 창조하면은 바로 신이고 부처가 되는 거니까, 그러려면은 통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마귀사탄의 세계를 여러분이 만들었는데, 마귀사탄이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신이 오로지 만든 이 세계인데, 이 오로지 만든 세계를 여러분이 부정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거를 끌어안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그 만든 세계가 그 자체가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근데 이거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꼴 보기 싫다고, 내가 한마디로 마귀 새끼들이 세계라고 내가 그거를 부정하고, 내가 만든 건데 내가 부정하고 그거 짓밟고 감추고 억압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그거 역시 끊임없는 분별지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통합한다는 건 어디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만든 이 사탄 마귀의 세상을 내가 품에 안는 것이, 내가 품에 안는 것이 통합이야. 그게 시작이야. 그렇겠죠? 내가 만든 세계 이원화시켜서 쪼개버렸으니까 그 세계를 내가 다시 품에 안는 과정으로 계속 진행돼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7단계에 걸쳐서 이게 진행되는 게 이게 수행의 과정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갈 때에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은 창세기에 있는 옛뱀은 그때 인간이 분별지에서 나왔고,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드래곤, 레드 드래곤은 어때요? 그것도 역시 에덴 동산으로 다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면 어떤 거에 오게 된다는 거예요? 수행하는 수행자는 에덴에 다시 온다는 거죠. 다시 똑같은 지점에, 이렇게 애초에 인간이 분별지로 이렇게 그 세계를 인식하는 구조에 내재화된 그 심리적 어떤 그런 세계를 인식하는 구조로 이렇게 나오는 그 지점에 여러분이 다시 수행할 때 다시 이게 6번째 차크라에 오게 된단 말이야. 이게 오게 될 때 요때가 다시 선악과가 딱 열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 꽃이 피면서, 그래서 여기서 연꽃이 핀다고 하는 얘기가 이때가 바로 꽃이 피면서 연꽃의 열매가 맺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럴 때 그 연꽃의 열매가 바로 뭐야? 그게 바로 선악과란 말이야. 근데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여러분이 그 선악과를 여기서 섭취할 때에 이 선악과로 인해서 여러분이 분별지가 발생하지 않고, 이 선악과가 가지고 있는 독성, 그걸 표현하는, 선악과의 독성을 해독하는 그 능력을 하는, 그게 뭐예요? 지혜로 지혜, 그러니까 선악을 완전히 다 속성을 파악해서 더 이상 독에 당하지 않아. 이제 선악과를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 상태가 되면 어떻게 돼? 그게 이제 통합이 돼. 진짜 통합이 돼. 마지막 통합을 하는 거죠. 그게 그렇죠? 선악과를 먹었는데도 분별지가 안 생겨.
통합적이야 계속. 그러면은 야 이거 심판을 통과한 거야 그게. 그렇게 했을 때 그게 해독이 돼 그냥 자연에. 그러면은 그게 이제 지혜죠. 그게 참된 지혜에 도달한 상태죠.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창조하면은 여러분들은 부처의 세계를 창조하면서 나온다고 하는 거죠. 이 태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몸 안에서.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분별지로 나온 존재고, 현재 호모사피엔스는 부처라고 하는 존재는 통합지로 나오는 건데, 결국 그 같은 그 에덴 동산에서의 그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맺는 그 지점에서 항상 그 시험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분별지로 나가냐 통합지로 나가냐. 그러니까 분별지로 나가는 사람은 여러분이 지금 죽어도 뭐예요? 다시 분별지 통합지로 나가서 우리 다시 분별지로 되게 다 떨어져 들어온다는 거예요. 카르마로 들어온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이치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분별지로 생성하고 있는 내가 사탄 마귀 새끼고, 내가 뱀이고, 내가 붉은 용이야. 붉은 용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자꾸 붉은 용을 다른 놈이라고 하면서 그게 분별지야. 지금 기독교인들이 뭐 적그리스도니 뭐니 하면서 붉은 용은 저놈이고, 붉은 용은 저 바이든이고, 그 적그리스도는 저기 중국 시진핑이고, 그거 다 아니야. 그건 다 현실 정치적으로 자기, 한마디로, 그건 자기 부정, 자기 회피예요. 그런 거는. 자기 부정, 자기 회피하면 안 돼. 네가 적그리스도고, 네가 그 사탄 마귀 새끼인데, 자꾸 그걸 부정을 해. 그거 받아들이란 말이야. 그렇게 자꾸 이원화시키면 안 된다는 그 얘기죠. 자꾸 부정하게 돼. 그건 억압 자체. 그렇게 자꾸 부정으로 하게 되면은 이 세상이 더 지옥화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압을 한다는 건 뭐야? 내 모습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거 아니야. 자기가 창조한 거를. 그건 아니다. 그게, 그러니까 성철쌤이 가리키는 게 그 지점이란 말이에요. 니들이 만든 세상인데 왜 니들이 만든 세상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하냐? 인정해라. 품에 안아라. 그런 얘기. 거기서부터 바꿀 수 있다. 그 마음에서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지. 품에 안은 통합으로부터 일으키는 그 마음에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지. 그게 안 되면은 무슨 NLPDR이고 무슨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론이고 뭐 자본주의고 공산주의고 다 쓰레기 같은 얘기, 뭐 시장자유주의니 뭐 시장경제니 뭐 다 그 개 같은 얘기들에 서양에서 나오는 그 자본주의 공산 사회주의는 다 개 같은 그 분별지에서 나온 세계 해석 구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자본주의, 북한이란 나라가 공산주의 하는 것도 다 서양 놈들이 만든 그 분별지에 기초한 이 세계를 쪼개가지고 뭐야? 철저히 물질화시키고 물질 속에 가두고 그렇게 만드는 그 세계관들인데, 무엇이 거기에 무슨 시장자유주의가 뭐 시장자유주의, 보수파는 시장주의고 뭐 진보파는 뭐 사회주의고, 그게 무슨 다 개떡 같은 소리들. 그러니까 다 기본적으로 그거는 다 분별지에서 나온 생각들이고, 그런 것들로 이 세계가 바뀌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성철 스님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세계를 바꾸려면은 바로 그러한 것들을 파생시키는 너의 근본적인 마음을, 분별하는 마음을 거기에서 바꿔야 된다. 그걸 다 통합지로 바꿔나가는, 선악과를 먹어도 그 독성에 당하지 않는 지혜력을 갖출 수 있을 때, 그때 진정한 변화가 온다. 이런 얘기를 당대 1987년 사람들을 대상으로 글을 선포를 한 거야. 알려준 거야. 이 전공법으로 가야지. 거기 NLPDR이니 뭐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그거 다 개떡 같은 소, 그거 다 없어졌잖아. 주사파가 뭐야? 그게 주사파가 다 개떡이지. 뭐 김일성 같은 놈한테 그 왜 굴복해? 전두환도 나쁜 놈이지만은, 전두환도 머리에 총 박아 죽여야 될 놈이지만 김일성도 똑같아. 뭐 그런 놈들 똥구멍 빨아서 그 사상을 가져와가지고 주체 사상을 만들고 그래요. 제가 당시에 한심하게 느끼는 게 왜 이렇게 한심한 놈들이냐 다들. 물론 우리가 도덕이니 양심이니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 군사 정권에 이렇게 하고 그거야 인정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거를 세계를 해석하고 이렇게 해나갈 때 그런 기본적인 이데올로기라는 거를, 그런 거를 가지고 만들어서야 이게 어떻게 이게 그게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나아지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불교에서 이렇게 얘기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화엄경에 보면은 심여 공화사 능화 재세간 온 실종생 무법이 불조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심여 공화사 능화 재세간 온 실종생 무법이 불조. 자, 그래. 마음은 심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자의 마음, 여자의 세계. 여러분은 지금 여자잖아요. 여자. 제가 여라고 그랬어요. 항상 여에 있는 마음, 그 마음의 세계에 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성으로서 존재할 때의 그 여러분이 여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세계, 그 아스트랄 세계에는 바로 공화사, 바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있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있다. 자,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여기 있는데, 요게 바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예요. 이 화가가 누구냐면은, 성경의 창세기에는 이 화가가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 예, 아담으로 상징화시킨 거예요. 이 아담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 아담이 그 성경에는 아담이야. 근데 여기 불경에서 뭐라 공화사라고 한 거야. 화가라고 한. 이걸 제가 오한극이라고 한 거예요. 이 오한극. 이게 오한극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담이 각 동식물에다가 이름을 붙여줘요. 그거는 뭐냐면 그 이름, 그게 언어잖아. 그 언어, 이름을 통해 가지고 그 이름이라는 게 언어라는 게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움직일 때 언어로 움직이잖아요. 그 언어로 이렇게 어떤 대상체를 이름을 규정함으로써 그거를 창조해낸단 말이에요. 이거 뭐로 창조해? 의식으로 창조해낸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그리고 마음을 먼저 창조한 뒤에 그 뒤에 그걸 토대로 해서 실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원래 이 흐름 자체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 언어적 구조, 로고스를 먼저 만든 뒤에 개다 그러면 개에 맞는 DNA적 구조, 로고스적 구조를 틀을 만든 뒤에 그거를 딱 실세계로 물질화 시키면 그게 개로 탁 태어나는 거야. 근데 일단은 그 언어적 구조, 물질적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 원래 홀로그램적 그림이 먼저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개가 나오면 개에 대한 그림이 먼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그림에 대한 이름들을 붙여줬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아담이 창세기 2장에 그게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게 화가라는 얘기죠. 화가이면서 이게 오한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림을 그리는 존재가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의 마음속에는 그림을 그리는 공화사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너의 마음속에선 그림을 그리는 오한극, 너 자신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림을 그리는, 마음속에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 너 자신이 있다. 화가로서의 너 자신이 있다. 이게 정확한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럼 여러분이 화가야. 여러분이 마음속에 있는 화가야.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화가할 때 능화 재세간. 그럴 때 여러분들은 능히 모든 세계를 창조할 수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능히 모든 세계를 창조. 그러니까 그려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려낼 수 있다. 그러니까 너는 사탄의 세계도 만들 수 있고, 부처의 세계도 만들 수 있고, 개의 세계도 만들 수 있고, 고양이 세계도 만들 수 있어. 그렇죠. 모든 걸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너가 그 화가야. 근데 화가는 뭐야? 그림을 그린 거잖아. 아직 그림이잖아. 이미지라고, 이미지. 이 그림을 가리켜서 영부라고 한 거예요. 궁을 영부할 때 영부, 우리가 이 그림, 모든 세계를 할 때 이 그림이라는 이 화를 우리 궁을영부 사상에서는 이건 이 그림을 가리켜가지고 이걸 부적이다. 이렇게 신령스러운 부적이다. 신령스러운 부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부적을 통해서 모든 게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영부. 그래서 영부란 말에 코드 체계가 있다. 그림의 체계가 있다. 상징 심볼적인 언어적 구조 체계가 있다. 이것이 영부란 말이에요. 그림을 그린다. 영부는 부적이 그림이잖아. 그림을 그려낼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내면은 오온실종생 한다는 건 뭐예요? 색수상행식으로 이것이 마음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마음으로 의식화돼서, 이거 마음이라기보다는 의식화가 되어서
뭐예요? 열매를 맺어서 열매를 맺어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선악과지. 이게 열매가 선악과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의식화. 그럼 그림을 그려낸 그것이 의식화가 돼가지고 식이 돼가지고 이 식이 돼가지고 열매를 맺어 나와. 선악과를 맺어 나와. 그러면 선악과를 맺어 나오는데 이 선악과가 마귀세계의 열매냐, 마귀세계를 만들어내는 열매냐, 실세계를, 그러니까 열매라는 건 실세계야, 이 현실세계지. 현실세계. 그러니까 이제 그림이 뭐가 된 거예요? 현실적인 게 된 거지. 그럴 때에 그것이 마귀세계냐, 신의 세계냐, 부처의 세계냐. 세계냐는 이 선악과가 뭐야? 그 그림을 그려낼 때 그 화가가 분별지로 그려내면은 사탄 세계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화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화가가 분별지로 그려내는 그림은 사탄 세계가 되고, 통합지로 그려내는 그림은 부처의 세계가 되는. 그러면 그 그림 그대로, 그 이미지 그대로 현실화가 되면 그게 선악과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은 그 선악을, 그러니까 그 사탄의 세계도 선악을 아는 거고, 부처의 세계도 선악을 아는 거죠. 근데 그거 뭐야? 선악을 뛰어넘는 통합으로 가는 것이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 부처의 세계고, 선악이라는 이원성적인 분별지로 돼 있는 그 열매로 나오는 것은 부처의 세계란 말이야. 사탄의 세계란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여기서 중요한 게 그 그림을 그리는 게 누구냐라는 거 아니에요? 그림을 그리는 게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야. 자꾸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고 자꾸 부정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 세계는 오로지 여러분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란 말이야. 다른 사람 비난할 거 없이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바꿔야지. 재창조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뭔가 이 사탄의 세계가 잘못됐잖아. 너무 힘들잖아. 그러면 부처의 세계로 재창조해야 되잖아요. 그 재창조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거를, 그거를 성철 스님이 얘기를 한 거란 말이야. 계속 우리는 재창조할 수 있다, 이 세계를. 우리는 이 사탄 마귀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다. 근데 그걸 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 사탄 마귀를 껴안아야지. 자기가 창조한 거를 인정하고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야. 맨날 남 탓하면서 적그리스도 저 새끼 나쁜 놈, 저거 용 같은 놈, 저 붉은 용이다, 저 새끼가 붉은 용이다. 맨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한심한 얘기들, 이 한심한 짓들 좀 그만하라, 그런 얘기예요. 자, 무법 이불조. 그래서 모든 것을 자, 이것은 모든 것을 지어내는 법칙이다. 이것이 법칙이다는 게 무국의 법칙이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는 해석할 때 지어내지 못하는 것이 없는 법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는 지어내지 못하는 것이, 불조하는 것이 없는 법이다, 이렇게 해석했단 말이에요. 어떤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사실 그 말이나 그 말이니까 시간만 지나니까 이거 뭐 그렇게 더 이상 할 건 없고, 이게 그래서 모든 것을 지어내는 법칙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현상 세계를 창조를 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먼저 그림을 그려야 돼. 홀로그램을 그리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이 홀로그램을 그릴 때에 그것이 분별지에서 그렸냐, 통합지에서 그렸냐에 따라서, 그 그림에 따라서 바로 이 세계의 열매가 맺어지면서 현실 세계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건데, 그때 분별지에서 기초에서는 사탄의 세계가 열매가 돼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통합지로 나오는 것은 부처의 세계가 나오는 것이니까, 통합지는 기본적으로 통합한다는 결국 결혼하는 거고, 결혼하는 것은 사랑과 자비가 전제가 되는 거죠. 사랑과 자비가 없는데 무슨 결혼을 하고 자빠졌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과 사랑과 자비야말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사실 정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수행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선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 가나선 과정 자체가 사랑과 자비가 전제가 되는 수행이 아니면은 결국 분별지로 떨어지게 돼 있다는 또 이치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성철 스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바로 우리가 만든 세상, 우리가 바꿀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단지 우리가 만든 세상, 분별지의 이 세계, 이 지옥 같은 세계를 내가 만들었다고 하는 걸 인정을 하고, 내가 다시 바꿀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럼 내가 만드는 이 지옥 같은 세상을 내가 품어주고,
내가 안아주고, 내가 껴안아주고, 내가 용서해주고, 내가 관용해주고, 그렇게 할 때만이 그것이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열 수 있는 것이지, 무슨 아무리 분별주의 기초에서 무슨 사회학, 다양한 사회학 이론체계 가져다가 무슨 그거 다 개 같은 얘기들이다. 그게 뭐 자본주의는 공사 다 개 같은 뭐 시장 자본, 다 그 경제학자들이니 뭐 그런 것들이 다 개 쓰레기들 얘기들이에요. 그건 다 쓰레기들 얘기들이다. 그게 본질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신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